예,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3장 6절까지인데 좀 긴 것 같다. 새 교회가 오늘 등장합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교회, 새 교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왜 다른 교회는 한 가지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회는 싸잡아서 세 교회를 한꺼번에 이렇게 설교를 하냐면은 사실은 뭐 여기 있는 비밀 한두 가지만 캐면은 사실 들을 게 없어요. 왜냐면은 다 회개해야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그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본이 되는 교회는 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회개해야 하는 교회는 길게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죄 하나만 딱 집어내면은 간단하게 풀어지고 교회 이름만 많을 뿐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았고 회개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이유는 다 똑같기 때문에 교회 이름만 여러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정리해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세 교회를 같이 하나하나 볼 때는 그거대로 또 은혜가 있지만 같이 보면은 비교해서 보면서 맥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제목은 대환란 피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안 당한다. 그게 기본적인 지금 교회의 이론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몇십 년 전에 가르치셨던 분들이 대환란 전에 휴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있을 것이다. 교회는 다 휴가한다. 성도는 다 휴가한다. 유명한 저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4장부터는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얘기가 있고 2장 3장에 교회 이야기가 있고 4장에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하늘로 끌려간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다 휴거가 돼서 4장 이후로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없다. 교회라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 요한계시록 그 설교하신 분들이 책을 내신 분들이 그렇게 책을 내셨기 때문에 그게 그냥 통상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에 그런 인지도 있는 분들의 설교가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가 그런 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교회라는 말만 없다고 해서 교회가 하늘로 다 이끌려간 거냐? 그건 굉장히 단순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뒤에 짐승이 출현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고 힘든 세상이 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대목에 보면은 13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 거기에 짐승이 싸우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도.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왔다고 해서 교회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곧 뭡니까? 성도들이 곧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올라갔다면 짐승하고 싸울 수 있는 성도가 없어야 되는데 성도가 있는 거 보니까 교회는 다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이 절반에 해당하는 11장까지를 중심으로 전삼전반에 일어날 일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7년을 반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22장의 절반은 전 3년 반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고 12장 같은 경우는 왜 후 3년 반으로 대환란이라고 하는 후 3년 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연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독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장에서는 그 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장을 잘 이해를 하면은 대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왜 이래서 일어났구나. 왜 저렇게 사탄은 화가 났고 하나님은 대환란을 지구상에 허락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12장에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소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13장은 짐승이 바로 출현하면서 드디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고 누가복음의 표현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든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21장의 그 미래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장들인데 그런데 보면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라 이렇게 온 지구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 백성에게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있겠고 내 백성에는 진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앞에다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있겠고 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 그런다고 하니까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만 엄청 뭐 혼난 다음에 또 혼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가라고 보지만 믿지 않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눈 뜨지 않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큰 환난 가니까.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환난이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것이다. 또 내 백성에게도 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을 그러면 다 모든 사람이 다 피하는 것인가? 우리가 음부론을 대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음부론하고 굉장히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데 잘 싸운 사람에게는 그 죽음과 연합된 음부의 세력이 역사할 수 없겠지만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와 싸우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먹히는 거겠죠. 그 음부주머니에 갇히는 거겠죠.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그 바다에 빠져서 수월에 갇혀버린 이야기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처럼 하나님 손에 받들려 좋은 곳에 가는 그런 사람도 소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왕이면은 다 죽게 될 텐데 죽은 다음에 심판도 있게 될 텐데 심판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가 극렬하게 너무 다르다면은 당연히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그런 곳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상 거기에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만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긴 교회는 음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거대한 음부예요. 이게 거대한 음부. 거대한 음부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응용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죠. 따로 별개로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여태까지 그 설교했던 거 두 타임에 의해서 음부론을 설교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행위가 굳혀지지 않고 말씀과 동떨어지게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걸로 그렇게 착각했다면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와 싸우지 않은 것이죠. 사망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둔 거죠. 자기 삶을. 그런 사람과 오늘 이 대환란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과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대환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 있다고 제가 성경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 예로 제가 말씀드린 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과연 이 대환란을 피한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너희들은 이 일을 능히 피하라.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피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나 음부의 권세 죽어서라도 그 음부라는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받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 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음부의 권세에 빠지게 된 사람들인데 교회예요 분명히. 그래서 교회와 교회에서 이긴 자는 구별을 둬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별을 반드시 둬야 된다. 자, 그럼 오늘 버가모 교회를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14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 그러니까 좌우에 쌍날검이죠. 쌍날검. 날이 한쪽에만 있는 부엌칼처럼 그런 게 아니라 등에도 날이 있는 이 쌍날검을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이 쌍날검이 예리해요. 날선 검이다. 예리한 검이다라는 거. 엄청 잘 갈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나는 도대체 어떤 검을 가졌나 하나님께 이제 보여달라고 합시다 해서 여러분이 응답받은 것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나는 오사모님 거 기억난다. 여기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러니까 톱으로 생긴 검도 있고 두 개로 된 검도 있고 부엌칼처럼 큰 거 어떤 고기나 생선 자를 때 쓰는 큰 하나님 제 손에 어떤 검이 있습니까? 그렇게 각자가 물어서 한번 응답을 받아봐라 했는데 각자가 다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란 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이소에 갔는데 그 칼 여러 가지 칼 모양이 한 대 뭉쳐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종류의 칼을 모형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로 묶은 그 칼들을 보고서 정말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거 일제시대는 엄청 긴 장검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요것만 딱 읽어도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때요?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요? 좌우의 날선 검을 보면 무섭잖아요. 그걸 가지신 이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쓴다면은, 여러분 칼을 든 분이 편지를 쓴다면은 어떤 편지예요? 그 편지는 느낌이 조심하고 위협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거를 아주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이 그 문장에다 넣으셨어요. 그러면서 잘한 일도 있죠. 13절에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는 바로 책망으로 이어지면서 2절, 14, 15절 그리고 16절까지 계속 책망,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엇이 문제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거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일들이 구약에 기록된 것들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왔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또 행음한다. 이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그럼 발람은 민수기에 나온 그런 사람이에요. 출애굽할 때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선지자 하나를 불러다가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저 이스라엘이 자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오고 우리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저주를 하라. 선지자의 저주는 그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랬더니 돈 욕심이 난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영이 역사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도록 돼요. 그런데 이 발락이 주는 그 많은 재물과 그런 혜택이 너무 놓치기 싫으니까 그 민수기에서는 딱 무슨 얘기만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하지만 저주를 결국은 하지 못한 그런 발람 선지자의 좋은 면만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발락을 가르쳤대요. 발람이 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 이스라엘을 친히 저주하시도록, 모압 왕이시여 당신이 나를 통해서 저주하지를 못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방법을 제가 압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신을 같이 병행해서 섬기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초대를 하고 이스라엘을 제사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사 의식에 항상 동반됐던 게 그 행음이에요. 음행입니다. 그게 제사의 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백성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소스를 제공해 줬어요. 구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신약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은 욕망 때문에,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죄와 불의에 타협한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그 사람들처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같이 섬길 때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의 우리의 우상은 무엇이냐?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다 구원받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제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누누이 얘기하는 이유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우리에게 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욕심이 가미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100% 순종이 안 될 때, 순종을 못할 때는 그것이 우상숭배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 할지라도 자신의 욕심이 더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방법 중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그 방법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굉장한 불이고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 교훈은 발람의 교훈하고 똑같은데, 결국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육체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뭐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사고들이고, 그 당시 영혼과 육체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족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체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 육이 하나는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가 그것을 괜찮다고 해주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혼, 육, 이 세 개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만 갖고 있다 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거든요. 이들이 믿고 있던 믿음이 그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는 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거, 원하는 대로. 교회는 가니까. 그게 바로 이 니골라당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긴 게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한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줄거리를 거다 써놨거든요.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돼버리냐?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 아까 발락을 가르쳐서, 가르친다는 얘기가 나오죠. 발락이 그대로 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교훈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그 교훈대로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행동한 게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동, 그리고 음행하는 행동들이죠. 버가모 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검. 아까 검냐 나왔죠? 검을 가지시니가 말씀하시면서 나 이걸로 싸울 거야 이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들에게 부족한 건 뭐예요? 검이요. 이 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하나님 말씀에 입에 검으로 19장 15절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입에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라고 나와요. 내 그 교회들 신부들하고 같이 이 지상에 재림을 하셔서 내 입에 검으로 그 만국을 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다스리네. 그 바로 그거예요. 진리로 다스리는데 진리의 입에 대한 모든 것들, 그 입의 검이라니까 진리거든요. 그 입의 검으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만국의 진리가 아닌 대로 행한 것들을 심판한다. 이것을 만국을 치겠고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삶을 산 사람들은 그 만국을 치겠다는 심판 도구인 이 진리로 재는 거예요. 자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자예요. 얼마나 틀어졌느냐, 네가 행동이, 믿음이. 이 행동은 결국 잘못 가지고 온 교훈, 가르침에서부터 왔고, 그리고 삐뚤어진 행동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만국을 치겠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부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버가모 교회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회개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만국을 칠 때 내 교회도 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눈에 가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파격적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안심스럽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교훈을 듣느냐에 따라 너희들의 행동이 달라지니까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뭐 누구의 메시지를 많이 듣고 하는 것도 뭐 도움이 되는 것 들으세요. 그런데 요즘에 책들도 제가 되게 위험해서 책들도 누구에게 막 권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영성사역자들이 쓴 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구절들, 문장들이 많아요. 영성사역자들이 쓴 게. 그래서 책도 함부로 다 좋지만 정말 제가 아주 유명한 영성사역자가 달란트 비유해놓은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영성사역자인데 달란트 비유를 소개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런 걸 성도들이 듣고 그대로 이해할까 봐 참 걱정이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 앞에 돈을 내놓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야. 10달란트를 남기라 그랬는데 말이지. 돈 하나도 없이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면요. 그 사람이 저주받는데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 영성의 대가라는 사람이 쓴 책에 그게 나왔어요. 그 책을 저만 읽었냐? 많이 읽었겠죠? 과연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말이 안 되네. 그리고 저처럼 달란트를 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오는 엄청난 부를 자신이 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면 10달란트를 남기니까 더 벌으려고 하겠죠. 열심히 벌으려고 하겠죠. 남기려고 하겠죠. 돈을. 응? 은행에 넣든 어디에 넣든 막 넣어가지고 불려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저 이렇게 수고했어요 라고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 못 갑니다. 한 달란트도 없어. 금 34kg야. 한 달란트가. 34kg 금덩어리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10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금덩어리 한 돈도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요. 응? 그 영성의 대가라는 사람이. 내가 이름만 말하면 다 알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이 들어와 버리면요. 그대로 믿게 되고 우리 좌절하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하고 그 말 메시지 한마디에 사람의 감정이 막 좌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 실제로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제사 음식을 먹게 되고 거기서 제사의 한 가지 방법인 음행을 같이 그들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 당시에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럼 우상의 제물을 먹은 걸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네가 그 우상의 제물 먹고 행음하고 하는 거를 회개한다면은 뭘 준다? 만나를 준다라고 얘기해요. 만나. 이기는 자는 만나를 준다. 그것이 다 이게 어우러진 말들이에요. 먹을 것 때문에 잘못 배우니까 잘못 먹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사탄이 주는 영적 가르침을 진짜 가르침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 그것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해석으로.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안 먹었냐? 아니요. 진짜 먹더라는 거야. 우상의 제물을. 제사 지낸 음식을. 먹더라는 거죠. 그들이. 왜 그걸 먹었냐 봤더니 자 영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으니까 행동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더라는 거죠. 아무 꺼리낌도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내가 회개한다면은 내가 만나라고 하는 누구의 만나가? 예수님 자신. 하늘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렸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광야에서 아우 지겨워. 맨날 만나만 먹고 아우 지겨워. 애굽에서 먹었던 거 막 생각하죠. 갈망하죠. 말씀으로 하면 어떻게 살아. 아우 목사님 말씀 아우 지겨워. 교회에서 말씀이 지겨우면 끝난 거예요. 그 영혼은. 말씀만 해. 설교할 때 말씀만 해. 딴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아유 그래서 예배가 지겨워. 그 사람이 광야에서 버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만나를 먹어야 살아요. 이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발람에 가르쳐진 교훈과 니골라당이 말한 그 교훈 육신적으로 좋지. 쾌락을 즐기면서도 하늘나라 간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죄 막 져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갖고 죄 막 져도 예수님이 변호해 준다는데 얼마나 지금 그 이론이 좋습니까? 우리에 대해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의를 다 얻었는데 목사님 왜 자꾸 우리에게 더 성결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저 의롭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분이 은혜로 덮어주신 것이지 죄가 다 없는 걸 아시는데 감사하게끔 나가다 보니까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걸 빌미 삼아 나 의롭죠 하면서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준 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를 준다. 흰돌을 준다. 흰돌을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돌도 누구예요? 돌? 예수님이잖아요. 돌도. 우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흰돌.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승리하셨느냐?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셨어요. 흰돌이라는 게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경기할 때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자굴에서 사자하고 싸우는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고 이긴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돌을 줬다고도 해요. 그리고 재판에서 이긴 사람에게 흰 돌을 줬다고도 합니다. 너 이겼어라는 뜻이에요. 흰 돌이라는 게. 근데 거기다가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었던 그런 경지가 바로 이긴 자의 경지입니다. 이름을 다 바꿔주시죠? 야곱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 얘들이 성경에 나오는 게 왜 바꿔줬느냐? 갑자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그 전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그 사람을 이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줬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은 결국 뭘 받냐? 예수님 자신 진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잘못 들어온 교훈을 수정 보완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사탄은요 그런 얘기를 계속 그 사람에게 듣게 해요. 유튜브를 봐도 꼭 엉뚱한 것만 보게 돼. 아닌 거, 진리가 아닌 것만 보게 돼. 왜 그럴까? 내 영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면 죄를 그날 싸워서 이기게 되면 주님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만나고 흰돌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너도 나처럼 죄와 싸워서 승리했구나 하면서 예수화된 새로운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다른 교회는 어떤가?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뭐냐? 이세벨의 교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비슷하죠? 이세벨은 그 당시 이세벨이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 그 훨씬 전에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시돈 사람이죠. 시돈에서 수입해온 왕비예요.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버가모 교회 문제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그럼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교회의 특징이 대충 감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회개하라는 교회는 뭐가 문제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문제죠. 잘못된 가르침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합법화 시켜버린 그런 부작용들이 생겨버렸어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요. 어떤 이미지로 여기서 쓰여졌냐면은 자칭 선지자라는 이름을 씁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 하나님이 너 나의 선지자야 이렇게 칭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선지자라고 인식한 거죠. 자기가 받은 계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인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자칭 선지자예요. 여자 이세벨. 이름이 이세벨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아합 왕을 꼬드겨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아합을 가르쳐서 꿰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 역할을 한 이 여자가 지금 두아디라의 왕비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끼어서 바알 신을, 풍요의 신, 돈 많이 주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풍요해지는 거야. 뭐 이런 신들을 들여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내가 그 교회 안에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그런 행동을 뭐라고 제재하지 않고 용납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전도사님이 혹시 이런 일을 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지금 시스템으로 말하면. 이 여자는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조금 평신도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목사인지 전도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하여튼 누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소그룹인지 아니면 이렇게 전체 회중을 위해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용납함이 그런 거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장이 따로 있는 것 같고, 그 밑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책임지지 않은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종들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르쳤다. 이것도 뭐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았다는 거죠.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처럼, 교회니까 뭐 성경책 펴놓고 가르치겠지, 뭐 백과사전 펴놓고 가르친 걸 교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 주는 거죠. 내 종들을 깨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영향력 있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추종할 만큼 그런 영향력으로 가르쳤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가르침이, 여러분이 이제 가르침을 듣고 이거 선이냐 이 가르침이 악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인식하게 됐다. 내 설교를 듣고 부정한 걸 부정하다, 더러운 걸 더럽다고 말을 하는 설교를 듣는다면 그거는 올바른 설교지만, 부정한 거 더러운 것을 덮어주고 괜찮다라고 얘기하거나, 특별히 돈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거나, 사탄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거 아주 좋아해요. 육적인 거. 그러면서 강요하는 거야. 돈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를 운영하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갖고 오라는 거. 갖고 오라. 그래서 어느 교회 갔는데 좀 많이 들었으니까, 어느 교회 갔는데 간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뭐 마이크를 사라, 뭐 300만 원 내라, 그렇게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가더라고. 또 가더라고. 3번 가고 4번 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공부할 때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그 동일한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 보면은, 야, 이게 딱 듣고 싶은 말만 딱 듣나 보다, 이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절대로 처음 본 사람이 나에게 뭐 갑자기 얼마를 몇백만 원을 뭐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탄의 꼬임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그럴 때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누누이 그렇게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했느냐? 이세벨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 이상한 교훈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외에 이상한 교훈들. 그런데 이 교회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 교회 7교회를 좀 나눠서 교회 개인적인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를 보지 말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할 때 그런 교회의 성장 수순으로 이렇게 가나보다, 그런 메시지로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비교를 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런 걸 잘 보시면 돼요.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는도다.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자, 버가모 교회와 두아들의 교회를 비교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들의 교회는 똑같아.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현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버가모 교회는 아직도 회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버가모는. 근데 두아드라 교회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은 것 같아요.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잘못 행하는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가 먼저예요? 두아드라 교회가 먼저예요? 영적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 이 영적 상태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영적 상태야 이게. 버가모 교회가 먼저예요? 두아드라 교회가 먼저예요? 버가모 교회가 먼저죠.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아드라 교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교회는 어디예요? 두아드라 교회죠. 예,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 차이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완전해지면 그 사람은 빌라델피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받고 가려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뚫고 가야 되겠죠.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막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했던 방식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됐다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는 거죠. 그 흐름들을 잘 아세요.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떨어졌느냐.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 이세벨의 교훈, 그를 용납하고 계속 둔다면은 이세벨의 교훈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세벨의 그 받는 벌을 같이 다 받아요. 동일하게. 응? 두아드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그럼 침상에 던진다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밑에 그 말이 있죠? 23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얘기가 키예요. 이 얘기가 키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침상에 던진다. 그 두아드라 교회에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행음이거든요. 행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행음은 어디서 해요? 침상에서 하죠? 근데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게 그러면서 침상에 너를 던진다 그러면 뭐일 것 같아요? 침상에서 무슨 재난을 당할 것 같아요? 침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걸 얘기해요. 침상에서 아주 모진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그런, 네가 거기서 쾌락을 즐겼는데 내가 이제 거기서 그 쾌락을 즐긴 그 자리에서 내가 갚아주는 방법은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방법이죠. 침상에서 고통하는 방법. 또 하나, 같이 간음하는 그 자들도 뭐 영적인 간음도 될 것입니다. 육적인 간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영적인 간음을 한 거죠. 이들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듣고요, 이세벨의 교훈을 듣고 발람의 교훈을 들은 게 이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적인 간음도 막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육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살으려면 영적인 교훈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무서워. 유튜브가 열려가지고 아무거나 막 다 들을까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분별 없이 막 들어요. 그러면 그 교훈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대환란에 빠지게 만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 교훈에 듣지 말고 검증된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아는 그런 사람의 메시지를 주로 많이 듣든지, 안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어요. 내가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의 사생활을 내가 모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무리 옳아도 그거를 참 옳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훈이 잘못됐는데 행동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행동과 교훈은 같이 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 내가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면 교주된다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가르쳐줘야지. 또 아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나 혼자 골방에서 읽어야지. 기도는 안 하고 성경만 읽으면요. 누가 가르쳐줍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 검은 것이 와가지고요. 내가 다 해석해줄게. 그리고 막 잤는데 이상한 거 가르쳐주고 막 더 무서운 일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돼요. 항상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가야지. 그래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대환란에 던져진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네 자녀를 죽인다라고 얘기하죠.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참 무서운 얘기예요. I will strike her children dead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의 자녀를 때려 죽일 것이다 예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야. 예? 왜 행한 대로 갚는다면서 왜 그런 이상한 교훈을 받고 그 행동한 그 사람들에게 왜 그 자녀를 죽인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서 대환란에 빠지게 만들고 환란 당하게 만들었으니까 네 자식, 네가 내 자식 건드렸으니까 난 네 자식을 건드린다는 거죠. 네가 내 종들을 다 꿰어가지고 위험에 빠뜨렸으니까 죽였으니까 영적으로 죽였으니까 난 네 자식 죽일 거야. 그 얘기잖아. 이거 엄청난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설교도 잘해야 된다니까요. 내 자식 살리려면은. 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은 역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시구나. 그걸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를 보고서. 그러면서 24절에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끊어서 제가 사대교회를 얘기를 할게요. 사대교회도 비슷해요. 너의 행위의 완전함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이 문제예요? 들은 거. 근데 뭐가 지금 많이 틀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라고 좋아합니다. 뭐 축하해준다고 하고도 하고 뭐 전 세계가 떨어져가고 트럼프 소송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재판에서 이긴 여호수아 제가 그 설교하면서 그날이 미국 대선이 있는 날이었잖아요. 재판에서 이긴 여호수아. 그래서 이것이 뭐 투표로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투표로 갈 일이 아니고 결국 투표가 잘못돼서 재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 우리는 수요 예배 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재판으로 간 여호수아인데 누가 이길 것이냐 그 재판에서 지금 계속 기각이 돼요. 트럼프가 소송을 했는데 계속 기각이 됐어요. 근데 다 기각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트럼프가 이제 무너지고 다 바이든이 되는 건 아니냐. 제가 금요일 날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보는 게 또 하나 보는 게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제가 했던 얘기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이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걸 내가 들은 게 아니야. 내 속에서 진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전 누구에게도 그걸 아주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출애굽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이려면요. 애굽이 아주 부를 갖고 있는 애굽이 망한다는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가 쭉 가면서 경제를 다 망가뜨리고 있죠? 망가뜨려서 다 망가뜨렸어요. 우리나라의 애구방이 망가진 것처럼 다 망가뜨렸는데 이제는 뭐 문재인이 저렇게 있으니까 안 망가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제는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미 이제 망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가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중요한 거죠. 전 세계에 이 중국은 제조국이에요. 중국이 망하면 전 세계 경제가 다 위태로워질 정도로 중국이 먹거리 생산량부터 만드는 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저 뭐 다이소라든지 싸다고 그래서 막 다 가면은 천장백화점 가면 다 중국산이잖아요. 자동차 부품부터 해서 뭐 이 전자오르겐의 작은 나사까지도 마이크 뭐 교회에서 지금 쓰는 모든 기물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 중국산입니다. 그러면 중국산이 아니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 싼 값에 살 수 있는 이 혜택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중국이 멸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냥 와장창 전 세계 경제는 망한다는 거죠. 그럼 출애굽할 때 애굽이 망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가 같은 거고 애굽은 용을 섬기고 뱀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집트. 이집트 하면 뱀이에요. 그 파라오 왕 그 이마에 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용을 섬기고 뱀을 섬기는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망해야 출애굽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홍콩, 대만, 위구르죠. 그 소수민족들 다 구원받아야 되고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이든이 이겼네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데 이겨도 진 거예요. 지금 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선언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이겼다고 하죠. 저 승리의 축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바뀔 거죠. 분명히. 변화가 있겠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용이 때려잡혀져야 되는데 용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판에 승리한 여호수아 얘기하면서 답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어요. 법정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법정에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누구예요? 재판장이 책망한 게 누굽니까? 사탄이었어요. 법정에 세워진 거는 여호수아인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질타하지 않고 사탄에게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벌써 수요일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좀 잘 기억하세요. 이 출애굽의 이야기와 매치를 잘 시키세요. 그럼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면 사탄은 누구예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용의 나라. 용은 그 사탄이거든요.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소송을 응원을 해야 됩니다.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자, 설교 속에 다 있어요, 없어요?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답이 다 있어요. 우린 지금 졌다. 예수님은 왜 오늘 기도 잘해주셨는데 대표 기도 잘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할 때 잘됐다 그랬지. 끝났다고 그랬지. 웬걸? 또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방법이에요? 죽었다가 꺼내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대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지혜에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당합니다. 자, 사대교회도 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냐.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잘못 들었다는 거죠. 들은 거를 놓쳐버리고 엉뚱한 걸 들으면요. 옛날에 내가 답을 다 알고 있었던 걸 잘 들었는데도 무슨 사건 하나만 딱 터지면요. 다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를 들은 거를 잘 지키고 유지하는 거 여러분 그거를 잘 하셔야 영성의 승리자가 돼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늘 딱 이루어지면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데 오늘 말씀하신 게 오늘 딱 안 이루어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이 연이어 나오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요. 중국의 괴멸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국의 괴멸을 선언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탄핵 시킨 거 다 잘못됐다 아무리 외쳐도요. 한국은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미국이 도와줘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는 지금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부정선거 외쳐도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조직이지만은 구조지만은 미국은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뭔가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 증거들은 뭐 무신만이 갖췄습니다. 변호인단도 많고 이 다 준비했어요. 민경욱 국회의원이 벌써 몇 달 전에 갔다가 다 만나고 부정선거 조심하라고 이렇게 중국이 우리나라의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고 다 말을 해주고 왔어요 이미. 그래서 다 자료들을 동영상을 다 찍어서 갖고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부정한 것을 한꺼번에 싹 청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래요. 이것도 밀려있고 저것도 밀려있고 그냥 해야 될 일은 산더미인데 못했어. 우리가 뭐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그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은 막 하셔요. 제가 응답을 그걸 받아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잘못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대요. 2000년 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럼 도둑같이 오신다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사대교회에게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너 그렇게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올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도둑같이. 그날이 도둑같이 조적같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죠? 그럼 사대교회도 안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환란에 던진다는데 대환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 죽었어요? 시험의 때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런 거 보니까 이 교회는 2000년 전에 세워진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지만은 이 교회를 이야기하실 때는 전 세계의 하나님의 교회를 대상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하셨어요. 물론 그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 큰 환란도 있을 수 있고 주님의 개인적인 방문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왜 굳이 소아시아 7교회를 딱딱딱 진짜 현재도 존재하는 교회를 찍어다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 하실 이야기들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적용을 해서 쑥 가셨느냐. 이 교회가 지금 현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현재 교회도 지금 7교회 안에 다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사대교회. 버가모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사대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완전 죽은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 하나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들어가면은 그거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럼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를 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들어있죠. 그러면 대환란이라는 거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든 그 이후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환란이기 때문에 내 교회가 거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 대환란 피하기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알고 누구의 메시지 듣든지 걸러들을 수 있어야 되고 참이 아닌 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대환란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 보따리 싸놓고 목사님 저 흰옷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나팔 불면요 흰옷 꺼내 입으려고 한 벌로 맞췄어요. 원피스 투피스. 그렇다고 해갖고 갈 수 있습니까? 옷 준비 안 돼서 못 간다는 얘기가 진짜 장롱 안에 있는 그 옷을 말합니까? 그건 아니죠. 자, 상이 있습니다. 잘하면 상이 있습니다. 상. 자, 읽기만 하세요. 이 철장 권세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제가 나눌 겁니다. 뒤에 또 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자, 상을 주는데 디아드라 교회가 이기면은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요. 새벽별을 주십니다. 이 새벽별은 뭐예요? 새벽별?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기면 뭐 줘요 또? 별 준다죠. 예. 그런데 이 별을 준다는 말을 왜 했는지 또 생각해 보면은 너 안 그러면 침상에 던질 거야. 대환란에 던질 거야. 그러면서 사단의 깊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랬어요. 사단의 깊은 것. 깊은 것의 반대는 새벽별이에요. 하늘 꼭대기에 있는 거. 그렇게 정확하게 매치시켰습니다. 자, 모든 악은 잘못 배움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만 가르친다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건전한 교회예요. 말씀 가지고 해야 돼요. 물론 풀이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럼 사탄의 깊은 것이 비밀이 나왔어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이 사탄의 깊은 것이에요. 이걸 만약에 받아들이면 우리도 깊은 곳에 빠지는데 그게 어디냐? 대환란인 거예요. 음부의 깊은 곳에 들어가 버려요. 사탄의 깊은 것 반대는 새벽별. 자, 성경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다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고린도전서 8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다 지식이 있다고 하나 지식은 너희를 교만하게 한다 하면서 우상의 제물 내가 우상에게 제사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 먹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이러면서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너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지식은 너를 교만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먹어도 우상에게 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지식이 교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교만하게 했느냐.
만약에 우리가 제사상이 있는 곳에 가서 저를 불렀어요, 목사를. 그래서 가서 제가 절은 안 했습니다. 제사도 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먹었어요, 음식을. 그러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딱 길을 지나가다 봤어. 내가 어떤 그 돼지머리에다가 돈 박아놓고 뭐 그 제사 지내는데 거기 제가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제가 먹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보냐면 우리 목사님이 제사 지내 참여해서 제사 같이 하고 밥을 같이 잡숫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거기서 앉아 먹는 거 보고 그 제사를 같이 지내는 줄 알고 자기도 담대하게 와가지고 같이 제사 지내고 같이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이 약한 그 자들에게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우상의 잼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먹어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지식이 있다라도 그 지식이 자신을 교만하게 한 예로서 그게 사용된 거예요. 진짜 우상의 깨트린. 그러면 우리가 왜 먹지 말아야 되냐? 고린도서 8장부터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10장의 마무리장에 이게 나왔는데 고린도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같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먹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제사입니다. 구약에는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했죠. 신약에는 예배라고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사 음식은 뭐냐면 피와 떡이에요. 빵. 그걸 우리가 같이 먹어요. 그게 이제 밥상이에요. 성찬이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그냥 먹는 문제냐? 아니다. 내가 예수님께 참여한 것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참여한 것이다. 먹고 마시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참여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도 같이 먹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결론은 이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찬에 같이 참여하고 먹다가 나가서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재물 밥상 차려놓은 거 그거 뭐 괜찮아 믿음의 사람인데 하면서 같이 그럼 겸하여 먹는 게 되죠. 그 제사가 그냥 하나의 형식이냐? 아니다.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 귀신에게 참여한 거. 그럼 하나님의 상에도 참여하고 귀신의 상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상의 재물을 그냥 먹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그 영혼에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나온 게 그걸 먹는 거야.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요. 영적으로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당연히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 꺼리낌이 없게 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은 그건 먹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지식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영과 그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인류의 문제는 먹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걸 못 참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먹지 말라는 걸 먹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 때문에 죄가 되는 건 없는가?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 창세기와 제 요한계시록 시작과 마지막 책을 딱 한 구절씩 뺐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666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매매 사고 팔고 결국은 왜 666표를 받느냐? 먹으려고. 경제표예요. 이게 경제표. 경제표를 받아서 사려고 하니까 결국 떨어져 나갔죠. 이 자들이. 결국 먹는 문제였다는 거. 그럼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뭘 먹어요? 이 먹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훈하고 사실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왜 나는 그게 좋아? 왜 나는 그게 좋지? 내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막 좋아. 그런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 매치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대환란 피하기 어떻게 피할 수 있으냐? 창세기부터 알려준 거예요. 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진리를 선택을 하고 먹는 사람은 살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걸 먹으면 넌 죽는다는 거죠. 이거 사탄이 준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것 같고 이게 틀린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주체가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악을 알게 되는 모든 그 방법이 사탄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 안에 내가 생각해서 선이냐 악이냐 이 기준을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각자 속에서. 그걸 다 바꿔야 돼. 뭘로? 성경에서 맞다라고 하는 것이 선이고 성경에서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악인 것으로 완전히 내 관점을 거기다 딱 맞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워 먹게 하는 게 사탄인데 그게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선택해. 그걸 자꾸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진리가 딱 들어오면요. 이건 아니었네. 이건 틀린 거였네. 잘못된 거였네. 내 안에 영혼이 그걸 감지해요. 진리가 들어오면. 잘못 믿은 거에 대해서 감지해요. 그럼 버리게 돼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사탄의 영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우리의 영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활란 안 가기 위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가기는 싫은데 성경 많이 읽으라니까요.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성령님이 친히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면 모든 교회가 회개하라는 말 듣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 잘 지킨 거예요.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내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게 맞아가는 거예요. 자꾸 허황된 거 쫓지 말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지금 우리 예배도 뭐 다시 2단계 가고 2.5단계 가면은 또 예배가 어떤 형식으로 바뀌어질지 또 몰라요. 왜 이 조그만 교회에 왜 자꾸 공무원이 오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좀 큰 교회만 가면 되는데 왜 우리 교회를 왜 와? 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와갖고 뭐 사진 찍고 어쩌고 참 번잡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 교회만을 100%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개인적인 생활 안에서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것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고 더 영적으로 무르익고 성숙한 기간으로 삼는다면은 사탄이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핍박했지만 역전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역전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역사하지만 협력하여 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교회에게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지혜롭게. 얼씨구 좋다 그러시지 말고 그러는 분은 없겠지만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알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지만 진리를 배우게 될 때 진리에서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진리의 검으로 싸우실 때 우리가 그 반대편에 선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